살다 보면 아파트나 주차장 같은 데에서 접촉사고가 나는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 저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가장 난처한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 잘못된 말, 그것인데 한 번 퍼진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결국 작은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관계의 상처가 더 크게 남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과 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서 서둘러라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데 오해를 받으면 바로 해명하고 싶고 억울하면 즉시 상대를 공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잠언은 먼저 속도를 늦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급하게 잘못 시작한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받는 것, 이것이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사실을 정확하게 다 알기 전에는 싸움을 시작하지 말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SNS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사람을 비난하고 뉴스 제목만 보고 기사는 다 읽지도 않고 사람을 비난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말 한쪽만 듣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재판을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때 상처받은 관계, 그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모른다, 이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단정지어 버리는 데에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오해하여 그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멀리서 외쳤습니다. 그제야 사울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 오해 하나가 수년 동안 서로를 괴롭힌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확신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은 사랑이며 조금 늦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따로 둘이 만나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그러한 방법이셨습니다. 말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늦출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대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며 진실과 사랑을 함께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는데, 본문 11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말의 시기와 태도까지도 지혜의 영역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11절이 말하고 있는 지금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단순히 맞는 말, 진실된 말,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지만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도 있고, 반대로 같은 말이라도 상대를 살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시간과 상황과 상대방의 형편 등을 모두 고려한 그러한 말을 의미합니다.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금과 은은 모두 귀한 보물입니다. 귀한 것이 귀한 그릇에 놓일 때 더욱 아름다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진리도 귀하지만 그 진리가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릇 위에 담길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분노 속에서 던지게 되면 받는 사람에게는 돌멩이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 건네게 된다면 생명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도 같은 맥락으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책망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망, 이 책망 자체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세우려는 사랑이 담긴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말은 분명히 많아졌지만 사람을 살리는 말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줄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 이러한 말은 정말 많지만 상대를 회복시키기 위한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적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같은 충고라도 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라는 말은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전하려는 내용이 같다고 해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에 따라 그 감정과 기분까지도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BC 프로그램 중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에 최근 엔터테인먼트 기업 JYP의 대표인 박진영 씨의 일상이 담긴 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짤막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진영이라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끌어가는 그룹의 경영 철학은 참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진실, 성실, 겸손, 사랑을 바탕으로 이끌어가며 실제로 리더인 자신이 이것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건강하게 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가던 결과로 JYP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된 지속가능 성장 기업으로 2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날 방송에는 그가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원들과 직접 만나 선배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서로 정말 싸울 일이 많을 것이다, 서로 잘못을 지적하긴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참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단둘이 있을 때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라는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적이라도 방식을 바꿔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회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발전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큰 죄를 범했을 때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만일 왕 앞에서 다른 말 없이 당신은 살인자요 간음한 사람입니다 라고 처음부터 몰아붙였다면 다윗은 마음을 닫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화술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할 수 있었는데 같은 진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전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지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전한 말은 가장 단단한 마음, 굳게 닫혀있던 마음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옳은 말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사랑을 통해 전달될 때 생명이 되고 권면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바로 이 말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애쓰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상대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라 입니다. 두 번째, 진실을 말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해라.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 오래 참는 말, 부드러운 말, 행동으로 책임지는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기다릴 줄 알고 이기기 위해 말하기보다 회복시키기 위해 말하며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말을 너의 말이 관계를 끊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살리고 있는가 질문하십니다. 잠언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 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